오늘 우리 미셔널 철치 두 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열정,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IT 업계의 거장 두 사람,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함께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자리를 같이 한 게 그때가 24년 만이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All Things Digital이라고 하는 주제로 개최한 그 포럼에서 이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동지이면서 동시에 또한 이 사람들은 서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라이벌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동갑내기입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 30년 동안을 이 두 사람이 IT 업계를 참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90분 동안 IT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중에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앞으로 미래 이 IT 사업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 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이제 각기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답을 했어요. 빌 게이츠는 뭐라 그랬냐면 Our business is really about the passion,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는 이 비즈니스는 실제로 열정에 관한 것이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뭐라 그랬냐면 If you don't love it, you're going to fail. You've got to love it and you've got to have passion. 만약에 이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반드시 이를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열정, 이 두 단어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만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없다는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할 수 없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렇지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농구를 하게 되면 아직도 한 1시간 반, 2시간 몸이 망가져 가면서도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을 가게 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선 2층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 가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지 쇼핑 가지 않을 이유를 항상 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이유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과 열정의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위대한 사명, 즉 우리는 보냄을 받은 예수의 공동체다. 무엇을 위해서 보냈어요? 예수의 산 증인이 되고 가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인 삶을 통해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건 위대한 사명이에요. 위대한 사명.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위대한 열정, the great passion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패션, 열정,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언더스탠드를 하려면 도대체 사두개인은 누구고 바리새인은 누구고 또 율법사는 누구냐,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죠.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서 매우 현실주의적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필요하다면은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함께 정치적인 권력을 쉐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의 중요 멤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라인에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중심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이나 지혜서나 이런 건 별로 따르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규례나 율례들은 거의 무시했습니다. 독특한 것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페리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구별된 자,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 그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가르침까지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간의 의를 앞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순수한 경건의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실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서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율법에 특출한 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율법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믹스드 필링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고 하나님 현실주의자이자요 하나님 경건주의자이기 때문에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권위 있게 부활을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 권위에, 그 가르침에 눌려버린 거죠.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은 거라. 나 예수라는 양반이 우리 그 참 몹쓸 사두개인들을 완전히 짓눌러 놓으셨구나. 그런 필링이 있음과 동시에 또 한편은 뭐냐면, 그런데 이 예수라는 양반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 학문적 배경이 없고 사실은 이렇다 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누를 수 있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도전하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누른 예수를 우리가 누르게 되면 바리새인의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의 실력을 갖춘 자, 율법사가 대표로 나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것은 뭐 예수를 다른 복음서의 다른 케이스들과 같이 올무에 빠뜨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든다든지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실력 경쟁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마 10계명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10개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질문은 뭐냐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어 온 수많은 율법 전체를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시에 몇 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느냐, 계명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61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13개의 계명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모르더라도 오늘 질문 중요하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그러면 최고 가는 것, 으뜸 가는 것이 무엇냐? 이렇게 물어요. 그 613개는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mandatory law가 있어요. mandatory.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mandatory, 해야 되는 것. 그게 한 248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prohibition law라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금하는 것. 그것이 365개.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이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365개하고 248개가 합쳐져서 전체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 What's the greatest commandment?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답을 주셨습니다. 37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하죠.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중심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은 육체적인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뜻을 다한다 하는 것은 이 지적인 능력을 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사랑한다.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면서 마음의 일부만이 아니고 목숨의 한 파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첫째 가는 것, 가장 큰 것이 뭐냐 여쭙는데 첫째를 말씀하시고 또 둘째까지 얘기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야, 지금 속으로 다 맞히셨어요. 이 두 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율 배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위대한 열정, 오늘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열정이 없이는, 그 패션이 없이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만일 그 패션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패션, 즉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한다, 교회 성장의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즉 전도를, 선교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인정을 받고 우리의 리더십이, 우리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우리가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 또는 지도자가 된다, 이런 것이 패션이 되게 되면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패션은 식어버리고 맙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나왔던, 즉 하나님의 미션, 주어진 선교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때로는 가서 아무리 외쳐도 열매가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순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는 그 순교하기까지 내가 기대했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패션은 어디서 오느냐?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고 뜨거워지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하리라 하는 이 패션이 있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패션이 없으면 우리의 열정이라는 건 곧바로 식어버리고, 이거 뭐 안 해본 거 아닌데 왜 요즘 갑자기 목사님이 뭐
선교적 교회, 뭐 제자 삼는 교회, 예수의 산 증인, 전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뭔가 새로운 소리가 아닌데,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패션이, 열정이 식어버려요. 왜 그러냐? 어쩌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셔널 처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일 중심으로 나간다, 선교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사역 중심으로 나간다, 그거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데에 우선순위는 doing 이전의 being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으뜸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미국 형제들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너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냐? 성장의 비결을 물어보면 저는 항상 변함없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새벽기도. 새벽기도 얘기해주면 우리 새벽 5시 반, 한국에서는 4시 반, 5시 반, 6시 반 3부 이래가지고서는 뭐 몇십 명, 어떤 데는 몇백 명, 어떤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인다. 그럼 다 나가 자빠져. 그리고 두 번째 성장 비결을 저는 신방을 얘기합니다. 신방 간다. 우리는 자기들도 신방 간다. 신방 가면은 자기들은 대화 나누고 기도해주고 나온대. 우리 보면 뭐 하니? 우리는 예배 드린다.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어떤 때 광고도 하고 헌금 시간이 없는 것 뿐이지. 헌금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그날 전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일날 와서 감사 헌금을 드린다. 그 예배가 뭐가 도움이 되냐?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예배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God's presence를 경험하는. 모여서 교회에서 순서를 짜가지고 그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바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거기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열정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된 것이 예배와 순종이죠. 예배와 순종. 그래서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더욱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러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순종의 삶, obedience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이 없이 형식적인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고 나가면 순종하는 것도 별 다름없고, 과거와 같이 내가 원하면 하고 말면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아니면 말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린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뭔가 달라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열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와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예배가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좀 설치를 하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찍어 넣었더니 유재하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꽤 유명했던 가수인가 봐요. 또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제가 알면 불러드릴 텐데 모르기 때문에 가사만 이렇게 봤어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소.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의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소.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오.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이 가사에 나온 대로 사랑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나 보니까,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당신의 존재는 자꾸 커지고 그 앞에 나의 존재는 자꾸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점점 더 커지는 당신의 뜻에 무엇이든지 따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더 크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자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리는 경배와 섬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없고 할 수밖에 없고 두 손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살아있게 되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의 존재는 자꾸 작아집니다. 정말 나는 말할 수 없이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예배가 드려지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God's mission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것이 패션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필그림 선교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역이다, 이제는 두잉이다, 이제는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전도를 해야 된다. 그거 이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회복이 돼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가 먼저 살아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예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가족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건물 안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커지고 우리는 점점 작아지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결과는 어떻든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어려움과 희생과 심지어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예수의 삶 증인되지 않을 수 없는 이 패션이 우리 안에 살아있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Worship is the fuel of mission. 예배는 선교의 연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다 그러면서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여러분,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월십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더 이상 미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족들이 있고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미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서 우리는 패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해 미션 필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디딤돌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퍼스널 미션 스테이트먼트, 개인 소명을
발견하는 코스로 시작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코스를 같이 하면서 나중에 퍼스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다 쉐어하게 됐는데, 이분의 미션은 뭐였냐면은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미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첫 번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예배, 이것이 위대한 소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먼저 살아있어요.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곳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가는 길에 길이 되시고 내가 사는 것에 삶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패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주님은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패션,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예배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지금 선교적 교회, 우리가 미셔널 처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뭐가 새로운 것 아니지, 아니 근데 하면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이나 또는 이미 해봤다고 하는 이런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낙심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나? 그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벌써 많이 식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패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계속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이유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패션이 뜨거워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이 열정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항상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가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